후기 사사들, 이제 드디어 이제 전기 사사들은 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후기 사사들의 이제 목록을 이제 드디어 다루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에서 나오는 사사들은 이제 소사사들이 많고, 이제 그 유명한 사사가 둘이 나오죠. 입다라고 하는 사사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카락이 긴 머리를 가진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다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 작은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사사들의 그 어떤 활약과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제 18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 구절에다가 내용도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는, 이 10장의 주제는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돌라와 또 야이라고 하는 두 사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는 이 장면,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사사기 10장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앞장면에서는 두 사사를 다루는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순종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앞부분의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요, 순종은 늦는 법이 없다. 순종은 늦는 법이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장 1절을 보시면 사사 돌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막 시작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돌라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1절에 보면 이사갈 사람이었죠. 이사갈 사람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이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원래 그 이사갈 땅에서 살지 않고 에브라임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이제 이 돌라의 23년간 사사의 그 삶의 전부입니다. 23년 동안 그는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던 것이죠. 이것이 이 돌라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야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나옵니다. 그 후에 길르앗은 이쪽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다 길르앗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이제 길르앗 땅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꽤 길죠. 아까는 돌라는 23년이었고요. 야일은 22년, 즉 둘 합치면 45년이나 되는 긴 기간입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야일이라는 사람,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의 아들들이 다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뭐냐면 귀족이라는 뜻이죠. 힘이 있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다 그 야일에게 30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아들도 30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아들들이 각각의 성의 영주였지 않느냐. 성을 다스리는 그 같은 책임자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귀를 타고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들 30명이 다 이렇게 용맹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 한가락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예, 전쟁하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의 영주가 되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일도 역시 뭐냐면 22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는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사가, 돌라와 야일이 그들이 이 사사로서 다스렸던 그 일화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가 어떤 일을 하냐는 것이죠. 사사가 왜 필요하냐면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다스려주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사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돌라나 또 야일이 다스리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사가 어떤 일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사사는 역시 사사로서의 임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주변 나라, 이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에서 넘보질 못했던 거예요. 왜? 강력한 사사였기 때문에 넘보질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아무 기록이 없지만, 아무 기록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잘 지켰고 백성들을 안정화시켰으며, 그들이 또 잠깐 하고 살아버린 것이 아니라 23년, 2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을 안정화시켰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이와 같은 일화가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그들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성경에 나온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 중에서 이렇게 잘 부각되지 않은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지금 돌라나 야일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돌라나 야일은 정말 구세주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정말 최고의 사사였던 것이죠.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들이 아무 전쟁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것은 그들이 잘 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유명해지고 드러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높아지는 좀 큰 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을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돌라와 야일은 그들이 비록 아무 그 기록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사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 같은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수천 년 동안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23년, 22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던 사사였다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코 지금 유명한 이 같은 기드온이라든지 뭐 삼손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사사들보다 결코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 어떤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맡게 되고 세움을 입게 되고 그 일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일이 크냐 작으냐 잘 드러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귀한 일이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돌라나 야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해내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무 일 없이 완수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19절에 보시면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가서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19절부터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시면 5달란트 맡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또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주인이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5달란트를 맡아서 그 5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가 대단히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 자금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이 종에게 적은 일이다.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5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 종에게 5달란트는 큰 돈이지만 주인에게는 이 5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딱 맡기고 갈 만큼 5달란트를 그냥 종에게 주고 갈 만큼 그것은 주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잃어버려도 이 종이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망해버려도 주인이 그 크게 개의치하지 않을 만큼 여유 있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윳돈.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이게 5달란트가 별거 아닌데 네가 이 별거 아닌 5달란트에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제 네가 검증이 되었으니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한 것이 검증이 되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5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과 2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 한 칭찬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볼 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종들이 볼 때는 차이가 크죠.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배가 넘는데 차이가 큽니다. 이 종들이 볼 때는 야, 자기는 5달란트 받았어? 난 겨우 2달란트인데?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주인에게 있어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뭐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도 여윳돈이었고 2달란트도 여윳돈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그 주인에게는 크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이 무엇을 원했다고요?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잘하였다 그랬고, 그리고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잘했다 그랬고,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동일한 칭찬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 우리 서수익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서수익교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은 좀 커 보이고 어떤 일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작은 일,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몇 명 되지 않은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그 일에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이죠. 충성을 다하는지, 아니면 이 1달란트 내용 다 아시니까 나머지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감춰두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냥 보관했다 갖다 주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주인이 볼 때 주인의 마음에는 그 일에 주인이 맡겨놓은 그 돈은 없어져도 상관없는 그 같은 돈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얼마만큼 잘 사용했느냐, 이게 관심이 있었지 누가 더 크냐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끼리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저 형제는 크고, 저 형제는 좀 그렇고, 이런 게, 우리는 그런 판단이 계산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그런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맡겼으면 다 종인 것이고, 일을 잘했으면 다 충성된 종인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계산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많은 것으로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제 목숨을 걸고 저는 일을 하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사사기 1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원을 끝냈습니다. 졸라와 야일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그들은 평안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은 종이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참 충성된 종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개요할 때, 사사기 개요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웃 나라, 주변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압제를 당해서 그들이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를 짓게 되는 이 사이클을 6번 반복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도 이 같은 사이클에 들어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지금 몇 가지 신이 나오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신, 7가지 우상을, 거짓 신들을 이들이 섬겼습니다. 한두 가지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지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몇 가지라고요? 크게 큰 덩어리로 묶었을 때도 7가지입니다. 큰 덩어리로 묶어봤을 때도 7가지면 세세하게 나눠지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침투해 있었다는 것이지요. 300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한 같은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과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요, 사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더 심했다, 더 발전됐다, 더 크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비슷한 죄를 지은 것이 우상숭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게 더 극심한, 더 강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7개의 그 우상들의 이름을 다 나열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우상숭배가 심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는데, 이번에 보시면 아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말 괴롭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괴롭히셨냐면 이스라엘 시대에 보시면 암몬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쪽에 있어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 지파들 므낫세, 갓, 또 루벤 지파를 갖다가 이 암몬 나라가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요 지중해 해안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뭐 유다라든지 단이라든지 또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아주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한쪽만, 암몬이 공격하면 블레셋은 잠잠히 있었고 블레셋이 공격하면 암몬은 잠잠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손에 넘겨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도 암몬 자손이 동쪽에서도 공격해 들어오고 블레셋이 서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쪽을 좀 막아보려면 이쪽에서 오고, 이쪽을 좀 막아보려면 저쪽에서 오고 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극심한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땅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왔고 18회를 갖다가 지배해버리는,
예, 이게 적은 횟수가 아니죠. 18회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여기서? 그렇게 18회를 갖다가 지금 이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의 공격에 의해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죠? 예.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그들이 압제를 당했으면 그들이 뭐가 와야 되죠? 간구가 일어나서 또 그 다음에 구원으로 요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요 구원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구원자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예,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악행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주시면 얼마든지 지금 이 블레셋이나 암몬을 완전히 다 막고 그들이 전혀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딱 막을 수 있는 그 같은 사사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긴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돌아가서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신인 맘몬, 돈을 섬기고 머니를 섬기고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사기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그걸 못 부리치고 그래 그 우상을 섬겨 그것도 7 우상이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또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만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 생활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 학교에 있다든지 어떤 일을 우리가 가족과 생활할 때는 이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 그 같은 사람으로서 또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나 또 나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나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죠. 구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제 이 암몬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 세 지파의 땅만 괴롭힌 게 아니라 여기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고 암몬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 또 여기 베냐민 유다까지 완전히 다 이 중부에서부터 남부까지 싹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다.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몬 자손이 이렇게 할 때, 또 블레셋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18패를 갖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암몬이나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얘들 우리 밥이야.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얘들은 우리 나가기만 하면 다 뺏어올 수 있어 하고 지금 기세가 등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이 암몬과 블레셋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세상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해봐야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세상신을 섬기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만만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너 해와야 하나님 너 안 도우셔. 네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 너를 도우시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고는 세상이 그냥 확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 이중적인 삶을, 그리고 양다리 거신다고 얘기하죠. 예. 주님에게도 한 발을 넣고 세상에도 한 발을 넣는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그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이제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개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명확합니다. 회개의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좀 그냥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리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아야, 그래야 그것에 대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자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론 나무라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말라기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이 일어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그 구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그 얼굴을 가리시면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한 왕조가 완전히 바뀔 정도까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8패를 갖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히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혹시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곤고함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그 손이 결코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12절을 보시면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는데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을 때 지금까지 너희가 좀 봐왔지 않느냐? 내가 언제 구원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매번 너희를 다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번에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니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안 고쳐주겠다.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쫓아갔던 그 이방신들 일곱 이방신들에게 우상에게 가서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려구나. 너희 그렇게 좋다며. 그럼 그쪽으로 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구해라. 너희들의 그 곤고함 그 우상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외쳐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우상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18표를 갖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우상이 그들도 부르짖었겠죠. 우상들에게 처음에 왜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순종은 늦는 법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늦는 법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곧바로. 순종은 늦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막 손을 들어서 도끼가 그 나무풀에 막 누웠을 그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에는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이게 이제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 지금 이방신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없앴습니까? 스스로 없었던 이게 중요한 거죠. 자발적으로 그들은 이제 그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난 너희를 안 돕겠다 하셨는데도 이들이 여호와를 자발적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처음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그 응답하신 것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바대로 절기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그들이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회개가 된 것이고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끝까지 정말 최악의 순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순종은 늦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섬김에 1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순종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양쪽에서 오는 이 암몬과 블레셋에 의해서 양쪽에서 오는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들이 상관없었을 때는 그들이 그 고난을 괴로워했고, 그들이 고난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딱 섬겼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들었을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이스라엘이 그 고통받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제 그 근심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근심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고,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시면 나는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빠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하셔야 되니까. 믿음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이 여기서 암몬 자손들이 지금 와서 이쪽 길르앗에 와서 여기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진을 딱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진을 친다는 것은 무조건 그냥 공격해서 빼앗아 약탈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약탈을 할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선전포고하지 않고 그냥 와서 그냥 뺏어갑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말입니다. 그쪽 대표 장수 나와라. 우리 대표 장수 나가겠다. 그래서 싸워서 그 장수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이제 여긴 다 오합지졸밖에 안 남았으니까 싹 쓸어가서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이 지금 므낫세나 이 갓이나 그 르우벤 지파나 여기를 다 이제 딱 점령해서 조공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막 와서 전쟁하고 싸우고 뺏어가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예 딱 못을 박아놓고 조공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일이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게 되면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일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전쟁하지도 않고도 암몬 자손은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서 그냥 매년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곡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을 벌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길라세에 있는 방백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머리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이길 수 있는 장수가 누구냐는 것이죠. 장수와 싸워서 지금 이겨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지금 나갈 장수가 누구냐, 즉 사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은 우리 이쪽 지방에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사사를 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정확하게 자백하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 있었던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마지막 1초만 남겨놓고도 순종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게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바로 전이라도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이란 말이 지금 2번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나오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입니다. 오늘은 항상 오늘인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았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늦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항상 오늘이니까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20절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나가서 그 아버지의 가산을 다 화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다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가 그것을 깨달은 그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풍꾼들도 다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아들인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는 그날 내가 이렇게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바로 돌이킨 겁니다. 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날, 알게 된 그날입니다. 그날 그가 순종했을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떨어지는데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아버지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못 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내가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되었던 모든 것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즐기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언제든지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든지 크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며 또한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 같은 것을 아는 순간 바로 즉시 순종하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같은 칭찬을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